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하게 맞추어 목도 드림으로 4월 셋째 주 57주년 설립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서 묻어온 더러운 것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짐 맡은 이 글씨 어찌 좋은 친구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셈.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
참 느근감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느근감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과 함께 이 시간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기쁨을 얻은 저희들이 영원히 거듭할 일은 존귀하신 주님을 찬미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고 기억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나라의 경배를 실현하는 모범이 되게 하시며 주님과 천사들과 예배드리는 저희 가운데 화답이 울려 퍼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저희들이 육신적으로 살아온 지난 날들을 돌이켜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스스로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보지 못한 채 지냈던 지난 날들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뉘우치는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갖고 살지 않게 하옵시고 믿음의 눈을 크게 뜨게 해주셔서 주님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능력 있는 저희의 삶의 간증으로 주위와 이웃까지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찾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가 주님의 선진들의 믿음의 선진들에 의해 이 지역 가운데 세워진 지 57주년을 맞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몸된 교회가 영생의 소망이 넘치는 신령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그네 인생길을 걷고 있는 이 지역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나침반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영생으로 이끄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힘껏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중국 우한으로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심한 홍역과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안타까운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회개만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도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만이 이 민족의 뒤덮인 슬픔의 먹구름을 날려보낼 수 있사오니 하루빨리 소망이 넘치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 어둠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비상시국과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무사히 치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그들이 민족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불화와 쟁투를 벌이고 연합하고 협력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충성하게 하옵소서. 사사로운 당리당략에 집착하여 민족을 기만하고 세계사의 흐름에서
정체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총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정치적 안정과 신뢰받는 정보와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코로나19 종식과 더불어 침체된 경제가 속히 회복되고 활성화되어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행복과 희망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병상에 있는 환우들에게 주님이 친히 찾아가 주셔서 마음과 육신을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깨끗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 전을 찾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정원교회를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받을 때에 죄인의 옷을 벗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처에서 몸과 마음을 다해 힘쓰는 헌신과 봉사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섬김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죄를 홀로 지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렇게 코로나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장봉학 집사님 지금 무릎 관절 때문에 병원에 계셨다가 오늘 오셨네요. 잠깐 집사님 한번 일어서세요. 예, 우리 잠깐만 그 자리에서 불편하셔서 박수 한번 드릴까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모임은 지금 당분간 취소하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까지 또 점심도 지금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새벽 기도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내일부터 새벽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오실 때도 지금 이렇게 자리 배치 다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함께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57주년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그동안 수고해 주시고 애쓰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어느 때보다도 또 교회를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영역에서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기념품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기획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손소독제입니다. 손소독제니까 여러분들이 잘 사용해 주시면 아주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개봉하면 더 예쁜데 시간 관계상 개봉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1층에서 여러분들이 가실 때 받아가시고 여기다가 여러분 가져갈 수 있도록 지금 이 비닐 봉투도 하나 있으니까 그렇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출입 시 안전수칙 잘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혹시라도 좀 안전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 우리 교회 예배드린 영상 보시면서 많이들 안심하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계속해서 우리 질서를 잘 지켜주시고 또 항상 감염에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입구 쪽과 계단에 화분을 장식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여전도회가 또 이렇게 잘 준비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코로나 있는 동안 우리 레위기와 마가복음 성경 읽기를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또 성경을 잘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남선미 집사님 한번 앞에 나오시죠. 이쪽으로 나오시면 되겠네요. 성경 읽기상 이름 남선미 집사, 위사람은 2020년 3월 30일부터 4월 15일까지 실시한 전교인 성경 읽기
레위기, 마가복음 읽기에 성실히 참여했으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4월 19일 정원교회 담임 목사 드립니다. 네, 인사하시고 들어가시죠. 네, 대표로 우리 남집사님 드렸고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육자들로 통해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기쁜 소식도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하나님은 또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 김성경 집사님, 최희연 집사님 귀한 가정에 손녀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아들인데 이제 둘째 손녀까지 주셨습니다. 이 가정은 우리 김재호 집사님, 임무선 집사님 손녀이고요. 또 한 주 뒤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데 김윤경 집사님, 안우상 성도님 가정에서 또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여기 할아버지도 동일합니다. 김재호 집사님, 임무선 집사님, 이 가정에 손녀와 외손녀를 일주일 사이로 봤습니다. 아마 이런 경사, 겹경사는 드물 것 같은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럴 때는 식사를 더 우리가 대접 잘 받아야 되는데 축하로 시기가 좀 아쉬운 것 있지만 여러분 축하는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건강하게 출산했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가정의 출산 소식을 감사드리고, 또 지금 조리원에 있는데 빨리 퇴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숙기 권사님 지금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이번에 수술 잘 되었고 지금 결과도 좋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빨리 퇴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자로 받으셨을 텐데 우리 교회의 조봉현 권사님 새 가족이십니다. 1년 우리 교회 오신 지 1년 하고 한 달 정도 되셨습니다. 그런데 85세를 일기로 금요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조봉현 권사님은 평소 투석을 하루에 일주일에 3번 정도 받으셨던 분이신데 투석 중에 그렇게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주일이라서 발인되지 않고 내일 우리 영락교회, 원래 권사님이셔서 영락교회의 주관으로 내일 장례를 하게 됩니다. 안성에서 장례식장을 마련해서 어저께 우리 위로 예배를 다녀왔는데 두 따님이 우리 교회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하셨고, 그리고 생전에 우리 권사님이 우리 교회의 분들이 너무 사랑 많이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새가족부에서 잘 살펴봐 주셔서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에게 특별히 인사를 많이 했습니다. 또 교회에 한번 오시겠다고까지 말씀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이 장례 가서 대우를 잘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고맙다고 우리 새가족부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장례를 위해서 우리가 가지는 못하지만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요기도의 특송은 3, 4, 5 남전도회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4, 5월 교회 일정 보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드리시는 헌금 봉헌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용재 목사, 박혜경 사모 드렸습니다. 영상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박태구 장로님, 이영일 권사님 드립니다. 범사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백윤신 장로님, 연명자 권사님, 목사님 신방을 감사드리며 건강 회복이 잘 되길 기도합니다. 황정아 권사님 드립니다. 성전에 다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자녀들의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웅길 권사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 가족에게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복희 권사님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김기숙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임양기 집사님, 고영남 권사님,
날마다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정숙 권사님, 이명훈 집사님,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김선아 권사님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임문자 권사님, 코로나로부터 우리 가정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원재 집사님, 이영숙 집사님 드렸습니다. 임복희 권사님의 손녀가 인턴 생활을 시작하여 첫 월급을 받게 되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누리 청년 드렸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제목들을 기뻐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여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가정에 그 자녀 손들 가운데 강건함으로 건강으로 지켜주옵시고, 또 제목마다 감사의 제목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올려드립니다. 귀한 가정,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참으로 힘든 이때에 주께서 물질을 주셨음에 감사하고, 또한 이 물질 부족하지 않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연금을 통하여 어려운 선교사님들과 함께합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장학헌금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귀한 인재들 더 많이 나오기를 위해 기도하며 드렸사오니 주여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귀한 헌금을 올려드리는 그 손길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 손에 은혜와 복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군문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되 늘 안전으로 지켜주옵소서. 휴가도 오지 못해 답답한 가운데 있지만 그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우리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해외와 지방에 있는 가족들 그 어느 때보다도 안부가 궁금합니다. 늘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섬기며 사랑하는 귀한 분들, 그 모든 봉사하는 분들까지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대로 주께서 응답해 주심을 믿고 간구하는 온 성도들, 저들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신약 95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하여 읽으실 때에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특별한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57주년이라는 참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달려온 귀한 세월입니다. 57년간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수고하신 우리 귀한 장로님들, 또 귀한 권사님, 우리 귀한 집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돌립니다. 특별히 교회를 지키시고 또 연로하셔서 지금은 뒤에서 기도만 하고 계시는 귀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 기도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 정원교회가 내년 58년은 어떨까요? 여러분, 57년 맞으면서 우리는 지금 큰 홍역을 한번 치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우리 교회가 57년간 있으면서 한 달간 예배를 못 드린 적은 없었을 텐데, 정말 한 주도 예배 안 드린 적이 없을 텐데 이런 사태까지 우리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앞으로도 이 교회가 어떤 일이 어떻게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런다고 교회가 무너지거나 교회가 흔들리거나 그리고 교회가 더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은 없을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주님이 머리 되시잖아요.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멈추지 않는 한 우리 교회는 멈추지 않습니다. 주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이번 이 코로나로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한층 더 성장되고 더 성숙한 믿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리고 이제 또 58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해봅시다. 정말 그동안 교회 지키느라 정말 귀한 자리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일일이 우리의 자리가 나만 일한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일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었습니다. 다 수고해 주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예수님은 아주 인기 스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을 전해주셨고, 그리고 환자들이 오면요, 그 환자들을, 그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기적을 베푸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시대가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리고 시대가 희망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예수님은 빛나 보였을 것입니다. 이날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데 말씀이 잘 전해지도록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습니다.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마침 그 배는 고기잡이를 마치고 와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물을 싣고 있는 배에 예수님이 오르셔서 이 배를 좀 떼주면 좋겠다. 육지에서 일정 거리를 떼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겠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물을 싣던 사람들이 급히 그물을 접고 그리고 정리하고 배를 띄워서 나가는 일, 그 일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누구에게 얘기한 겁니까? 지금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몬에게 참 그 부탁을 할 때 시몬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사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을 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있다가 급히 오셔서, 이번에 저희들이 성지순례 가보니까 거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가까운 동네에 오셔서 그렇게 그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시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예수께 수종 들더라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때 자기 장모를 고쳐준 분입니다. 자기 장모를 고쳐준 분이니까 그분의 부탁을 듣고 그물 지금 씻고 있는 바쁜 때고 마무리하고 빨리 들어가야 되는 때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부탁하실 때 어떻게 보면 선뜻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잘 전하셨습니다. 배에 앉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을 다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으면 좋겠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협조는 했지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는 이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로 좀 정황적으로 별로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는 시몬 혼자 서 있는 배가 아닙니다. 여러 사람 동료들과 함께 이 배를 가지고 지금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 그런, 함께 동업하는 그런 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거죠? 그물을 싣고 있다는 얘기는 그물을 잘 싣고 그리고 그 그물을 준비했다가 또 저녁 되면 고기 잡으러 나가야 되죠. 다음날 조업을 해야 될 배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나가면요, 여러분, 고기를 잡는다고 그물질을 하면 그 그물에 온갖 찌꺼기가 다 묻습니다. 특히 그 찌꺼기가 묻은 것이, 그리고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떼지 못합니다. 그러면요, 고기도 잘 잡지 못하죠. 그래서 반드시 고기 그물질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걸 잘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 다시 나간다는 것 자체도 불편한 얘기고, 그리고는요, 그거를 지금 혼자도 아니고 다른 동료들이 다 있는 데서 함께 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 사람들에게 명령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목수이십니다. 여러분, 목수입니다. 목수는 우리가 말하는 그냥 목수가 아니라, 우리는 주로 나무를 많이 다루고 집을 지을 때 지금 보통 우리 일반 대목으로 생각하지만 여기 목수들은 석수까지입니다. 석수, 돌을 주로 다룹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경복궁 보면서 대단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서양 건물은 대부분 돌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무네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반대잖아요. 돌이네 이러잖아요. 돌로 어떻게 이렇게 잘 깎았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은 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지었지? 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크지? 나무를 어떻게 이렇게 잘 다듬었지? 그거 생각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들은 목수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목수인데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이 갈릴리에서 나고 자란 전문 어부입니다. 여러분, 생계로 하는 사람들은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고기를 많이 잡으면 잡을수록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기술은 보통 기술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고기를 못 잡았다고 해서 지금 목수께서 와서 아무리 예수님이라 해도 이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하는 것은 좀 이 전문 분야에서 좀 다른 분야라서 받아들이기 힘들죠. 거기다가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깊은 데라는 것은 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면서 그곳에 그물을 내리지 않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요? 고기 없으니까 온 데를 다 돌아다녔을 겁니다. 이미 어제 해봤는데 고기 없던데요. 이미 거기 다 우리 경험했는데 허탕친 곳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고기잡이 방식을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물로 고기를 잡는다 할 때, 고기를 잡을 때 던지는 게 있습니다. 투망이라 그러죠. 여러분, 투망입니다. 투망 이렇게 척 걸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몸이 딸려갑니다.
그 투망을 던져서 잡는 것은 주로 한두 사람이 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투망이 아니라 배를 이용한 그물잡이입니다. 그물로 양쪽 배에다가 고정한 다음에 그물을 내려서 이렇게 에워싸서 몰아가면서 잡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주로 배가 안에서부터 쭉 나와서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서 끌어서 잡는 방법입니다. 주로 고기를 잡는 것은 얕은 곳으로 끌고 와서 몰아서 잡는 거죠. 그럼 그게 고기잡이 방식입니다. 길이가 한 30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30m 되는 그물이고, 그리고 깊이가 2.5m 정도, 사람 키보다 조금 더 큰 정도죠. 2.5m 정도, 제 키보다 조금 더 크네요. 그러니까 2.5m 정도인데 2.5m보다 더 깊으면 고기잡이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뭐 하라는 거죠?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깊은 데는 밤에는 가능합니다. 왜요? 밤에는 물고기들이 아무래도 물 표면으로 나오거나 바깥으로 나올 수도 있고, 밤이니까 깜깜하니까 고기들이 잘 깜깜하고 조용하면 그냥 잡혀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이것은요, 낮입니다. 낮에는 배 그림자만 가도 고기들이 도망을 갑니다. 근데 도망가는 게 아주 자유롭죠. 어디로 가면 되죠? 물 밑으로 내려가면 되죠. 3m만 내려가면 빠져나가잖아요. 여러분, 고기를 잡을 때 고기들이, 여러분, 고기 눈, 우리가 보통 눈이 좀 희미해 보이죠? 살았을 때 희미하지 않습니다. 고기 눈 굉장히 보기보다 좋습니다. 물 위에서 이렇게 오리가 있든지 물 위에 다른 어떤 그 물체가 있으면요, 금방 움직입니다. 그런데 배가 들어오고 그물 소리가 나고, 그리고 그물망이 보이는 그 자체가 고기들은 피합니다. 여러분, 그물이 이렇게 가면 고기들이 점프를 합니다. 밑으로 가든지요. 왜요? 그물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기들은 그 정도로 예민합니다. 여러분, 고기 어설프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런 고기를 잡는데 낮에 깊은 데서 에워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죠. 이거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저 같은 비전문가도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들은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낮에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니 이것을 이들이 따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 사람들이 보니까 2000년 전의 일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막상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전문 분야에 와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에게 불편한 얘기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배를 빌린 값을 갚아주려고, 고기잡이 많이 해주려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로지도 나온 겁니까? 너희들 밤새도록 고생했다니까 내가 그래 고기나 내가 좀 몰아줄게, 지금 예수님이 선심 쓰는 겁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물고기 잡이해서 생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물고기 많이 잡게 해서 생계 유지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시몬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들이 앞으로 어떤 사람을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배에 의도적으로 오르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뜻을 가지고 깊은 데로 가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누굽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그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물고기를 잡는 자들이 아닙니다. 지금 물고기를 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현재 생업은 물고기를 잡는 것일지 몰라도 원래는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뭐 하라는 겁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부라면 물고기 잡을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잡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다른 직장이라면 사람을 목표로 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낚는 일 아무나 할 수 없죠.
사람 낚는 일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명했을 때 어떤 사람이 진짜 제자가 되는 겁니까? 먼저는 제자는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바로 제자의 첫 번째 길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라 그러면 그냥 안 하고 할 말은 다 하고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요?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잡은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고기를 잡지 못하였지만 라는 표현은 어떤 겁니까? 지금까지 쌓아온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가 현재 실패하였습니다 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요, 결과를 얻지 못해서 현재 목수인 예수님에게 지도까지 받게 됐네요 라는 말이죠. 어쩌다 허탕쳤더니 이렇게까지 좀 심한 말을 하십니까? 라는 그런 느낌도 있죠. 하지만 그 경험 가지고 예수님 지금 오늘 우리가 허탕쳤지만 우리가 매일 이런 거 아닙니다. 그 고기를 잡다 보면 이럴 때도 있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험으로는, 실력으로는 자신들이 훨씬 월등하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을 거절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배를 몰아서 깊은 곳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된 자의 첫 번째 요건은 자신의 모든 것을 철저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 경험, 선입견, 생각까지 내려놓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 길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자의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말씀대로 움직이는 삶을 사는 자가 제자죠. 말씀에 의지하여, 이것이 가장 우선되는 말씀이죠. 지금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 얘기는요, 자신을 이끄시는 말씀, 주님의 요구에 순응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죠. 말씀대로 하지 않는 자는 제자가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그 말씀이 내가 설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 나는 그 말씀 따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는 제자로서 실격입니다. 말씀은 누가 하시는 거고요? 주님이 하시는 거고, 그 말씀이 내게 떨어졌다면 내가 봤을 때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말씀을 순응하고 있다면 바로 그는 제자의 모습을 갖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좀 내 경험상 맞지 않는 얘기지만 이분이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 가지고 순종했더니, 그 말씀을 따랐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결과가 중요하죠. 자, 이 말씀의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자, 함께 고기를 잡고 있는 사람들, 배 하나 더 와야 되겠다는 거죠. 고기 많이 잡으면 고기 통이 부족하잖아요. 그 배에 실어야 되니까 불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정말 생각지도 않는 결과, 놀라운 결과, 상상도 못한 결과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이게 앞뒤가 안 맞는데 여러분 결과도 앞뒤가 안 맞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또한 제자의 정체성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가득 실은 베드로는 물고기를 다 싣고는 갑자기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고는 뭐라 그러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서서 저 예수님 멀리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안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보기 너무 부끄럽습니다. 좀 저쪽으로 좀 가세요.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았으니 예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두려움을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내가 깨닫고 나니까 두렵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그 체험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운 분이죠.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 앞에 서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밖에 드러나지 않는 그런 분이셨죠.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바로 제자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내 죄가 발견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그게 바로 제자죠.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제자는 제자가 아닙니다. 지식이나 소문만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마지막에 하나가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들은 평생 고기잡이 하던 사람들입니다. 고기잡이 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생업의 도구인 배를 두고 떠나면 이 사람들은 뭐죠? 실업자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요, 이 사람들의 그동안 경험은요, 고기잡이 할 때는 최고의 기술자지만 고기잡이 하지 않을 때는요 아무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합니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들이 생업을 포기했다라는 것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자, 그들이 배도 버렸고 직업도 버렸고 그들이 지금까지 생계를 이어오던 모든 것을 버렸다. 그러니까 나도 버려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버리고 뭐 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은혜 받으면 갑자기 막 신학교 가시려고 그러고 갑자기 목회자 되려고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제자는 모든 일에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중요시했던 이 일이 내가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이 일보다 더 우선순위가 앞에 있는 분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뭐죠? 주님을 따르는 거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게 가장 우선이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와 그물보다 자신의 모든 것보다 주님을 먼저 하는 것이, 주님을 먼저 섬기는 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시는 거죠? 주님은 제자들을 왜 부르셨고 왜 그들을 키우셨습니까? 그들로 통해서 사람을 얻게 하려고, 사람을 전도하려고, 사람을 낫게 하려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을 복음 전하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제가 알기로 여기 어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리, 그 자리가 다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자리잖아요. 그 자리가 어디가 됐든 주님이 그 일을 하려고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 제자들은 어떻게 살까요?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더 다양한 직업 가지고 더 다양한 자리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까지 하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앞장 세우면서 나아가는 자인데, 그러면요, 우리는 그 제자로서 지금 살기를, 그 제자로서 사는 것을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께 받을 거 다 받았고, 구원도 받았고 10원도 받았고 1000원도 받았고 10,000원도 받았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예수님 상관없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제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주님을 따르는 자가, 제자로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적습니다.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제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요즘 코로나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되죠? 그 해외에서 그렇게 달라고 말하는 진단 키트가 있으면 6시간 만에 금방 나온답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포기한 것이 있느냐? 나는 예수님 따르면서 내가 손해본 것이 있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을 따르면 내가 무엇인가 혜택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면 무엇인가 얻는다 그래서 왔는데 갑자기 포기 얘기하시면 목사님 안 되죠? 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아직 제자 아니십니다. 여러분, 받은 게 너무 커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것은 예수님에서 내가 포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지금 좋은 직장 놓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다 좋은데 주일날 출근을 시키는 직장이라서 내가 안 갑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 때문에 뭐 한 겁니까? 포기한 거죠. 다 좋은데 약간의 부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부정은 안 하렵니다. 저는 거짓말은 안 하겠습니다. 하고 포기했대요. 제가 들어도 아쉬워요. 우리 애들이 간다 그러면 그거 부정 안 하면 안 되겠어? 이러고 보낼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포기했다면 어떻게 합니까? 잘한 거죠. 여러분, 그게 예수님 때문에 포기한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희생한 거죠. 앞으로도 포기할 것이 있다면 제자가 맞습니다. 제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 주님이 분명히 나를 예수 믿게 하셨으니까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을 것이다. 현재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하는 이 일로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나를 사람 낚는 자로, 사람 낚는 그 기업인으로, 사람 낚는 기술자로, 사람 낚는 최소한 그 서비스업을 하게 하셨을 것이다 라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제자가 맞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가 제자라면요, 제자는 최소한 관계를 맺는 자입니다. 첫 번째 누구와 관계죠? 예수님과의 관계죠. 그 관계가 철저하기 때문에 그 다음은요, 다른 많은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도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럼 예수 믿는 자와 관계를 맺어야죠. 그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자를 예수 믿게 하려고, 예수 믿는 자로서 그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려고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의 정체성은 현재 내 생계가 중요한 게 아니죠. 내 생계는 당연한 것이고 그것으로 통해서 그것을 관계 맺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제자로서 다른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유지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인간관계가 원만치 않은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열심히 믿으면 되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나는 아예 상종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살 거야. 참 좋은 자세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반드시 건강한 것은, 더 건강한 모습은요, 반드시 일반 사람들하고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자, 그러면요, 주변에 그 사람들에게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셔야 됩니다. 그들은 딴 거 안 보입니다.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그냥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래,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멈춘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최소한 다른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기관이 된다면 앞으로 복음 전하는 데 방해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교회는
앞으로 복음 전할 기회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래서 예배를 멈춘 겁니다. 여러분, 이때는 이때다 하고 멈춘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들도 어떤 관계자들도 단속하지 않는 그런 모든 세상의 곳곳에 단속 대상이 되지 않고 교회만 단속하는 그때도 우리는 질서를 지켜서 오히려 이걸 해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왜요? 좀 더 시간 지나서 그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까지 협조하고 잘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좋은 관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요, 부정적인 시각을 먼저 버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저놈은 나에게 뭐 해를 끼치려고 온 것 같다 보면 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볼 때 비난하고 흉보고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해하면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좋게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자기를 좋게 보면 좋게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무시하면서 함부로 대하면요, 그 사람은 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여러분 소중히 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서비스 계통에 계셔서 나에게 참 친절하고 굽신굽신하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잘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표시가 나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인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를 만나게 한 것은, 그분들을 대하게 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인도하라고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중히 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는 그에게 나도 관심 가지고 나도 먼저 손을 내밀고 섬기는 일을 앞장서 세운다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축복하면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당신 같은 분들에게 참 내가 잘해주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잘해주는 거고, 내가 기도해주라 그래서 내가 기도한다고,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거물이 그들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거물은 어떤 것입니까? 그들을 가두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의 거물 안에 들어오는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주의 축복이 있죠. 복음의 거물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는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죠. 복음의 거물 안에 들어오면요, 가장 안전한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복음의 거물을 더 넓게 펼치고 더 많이 펼쳐서 정말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 인도하려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들은 어떤 생각합니까? 두려워하죠. 나에게 어떻게, 왜 저렇게 접근하나 싶죠. 여러분, 그러나 복음 안에 들어오면요, 그게 행복인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거물은 어떻게 쳐야 됩니까?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디서요?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그 삶의 자리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또 그들이 예수 믿고 복음의 거물이 점점 넓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복음의 거물이 더 촘촘해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주님 주시는 그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물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 물고기를 몰아주실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57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57년 동안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물을 내렸고, 더 많은 사람들과 촘촘히 하면서 복음의 그물을 넓게 싸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번에도 담대히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 예수 믿을 자들을 우리 주변으로 몰아주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깊은 데로 가라는 겁니다. 가능성 없고 그리고 내가 가지 않는 그곳, 가봤자 잡지도 못할 것 같은 그곳에 내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의 명 따라 한번 가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깊은 곳에 어마어마한 물고기, 어마어마하게 큰 고기, 하나님이 기뻐하는 역사를 숨겨두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잘 감당하심으로 정말 칭찬받는 교회와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57년 전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더 나아가 그 그물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 곳곳에 흩어져 있어서 그 흩어진 곳에서 더 열심히 복음 전함으로 우리의 건물이 더 촘촘하고 더 넓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을 복음 안으로, 그물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저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혼자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참으로 복음의 뜨거운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57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복음에 앞장서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지쳐 있습니다. 이때에 더욱더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져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가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가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함께 하심이 오늘 교회 설립 57주년을 맞아 참으로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게 붙여진 많은 사람들, 저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며 저들이 복음의 그물 안에 들어와 평안을 누리고 그곳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에 작정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